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본문의 성경절은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히 잘 듣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야. 알았지? 이 비밀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벽에도 귀가 있다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또 이런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또 윌리엄 길모어라는 분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눈치채게 했다면 이미 그 비밀의 반은 누설한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비밀은 간직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려주라고 있는 겁니까? 비밀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비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비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 밖에 얘기 안 한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그 비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비밀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벌써 17년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만드는지 직접 많이 보고 또 느껴왔습니다. 이 비밀에 관한 문제는 가장 현명한 처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결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저는 스스로 쇠뇌를 시킵니다. 잊어버리자 라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사실인가 비밀인가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아무리 비밀이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나눠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밀에 관해서 어떠한 권면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파울 투르니에라는 분은 비밀을 갖게 되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그 비밀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한 개인의 형성의 첫 단계를 이루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그 단계 안에 이 비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 행동 발달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부모, 성숙한 영적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 개인의 성숙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도 간직해야 됩니다. 자신만이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비밀을 또 소중히 여길 줄 알지요. 비밀은 어쩌면 굉장히 큰 힘입니다. 단 노출되기 전까지는 힘이죠. 비밀이 노출되면
그것은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닌 겁니다. 비밀이 노출되는 그 순간 그 힘은 상실하게 됩니다. 비밀은 어쩌면 감추고 있는 이 칼과도 같은데요.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칼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비밀은 신비로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움, 즉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이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비유에 대한 그런 비슷한 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복음서에서 보통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 주제별로 성경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주 시간적인 순서를 깨뜨리고 사건들을 나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성경절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주로 이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부분은 여러 번의 갈릴리 지방 선교 중에 문둥병자를 처음 고쳤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장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더 자주 문둥병자를 치료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둥병의 진단과 문둥병자를 분리시키고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법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그 이 문둥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문둥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졌으며 이 저주의 대상이 되기는 당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병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격리 수용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요. 이 문둥병 약이 보급되고 만들어진 것은 1900년도 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을 보면 이 문둥병은 어찌 보면 과거의 인류의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놀란 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흉악한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고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후로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한 문둥병자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났는데 어떻게 내가 나? 그냥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안진뱅이가 낫고 손 마른 자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그러한 분이 이곳 주위를 지나간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저 먼 발치에 예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보니 하나씩 둘씩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름벌 발이 문운먼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주위를 지나갈 때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 문둥병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도 한 가닥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들려왔던 어떤 소리보다도 정말 더 감격스러운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십니다. 그 순간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지요. 문둥병의 특징인 이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 피부같이 불그스레한 색을 그 자리에 대신했습니다. 저는 가끔 머리가 아프다가 두통이 사라지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푹 자고 일어나면 이 머리가 이게 굉장히 상쾌한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사랑니 2개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게 잘못 감염이 되어서 감염이 돼가지고 막 퉁퉁 부었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냐면 얼굴이 그냥 혹부리 영감처럼 이게 양쪽 볼이 굉장히 많이 부었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에도 안 가고 낫겠다고 그러고 막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3주 만에 병원에 가가지고 참다 못하고 3주 만에 병원을 갔는데 제 이 감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가 주사를 몇 대를 놔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통증의 붓기가 사라졌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앤드루스에 와서 아는 목사님과 이 은행을 따러 갔는데 은행을 많이 따가지고 이 씻는 도중에 잘못 손질을 해가지고 얼굴과 온몸이 그냥 괴물처럼 변하고 간지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도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았는데 이 가렵지가 않다라는 것,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 이 문둥병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그가 그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쁘고 몸이 상쾌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곳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영혼에게 엄히 경계를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분이시고 정이 철철 넘치는 분이신데 이렇게 엄한 태도를 취하신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화를 내신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아마도 외식하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이제 화를 내셨던 경우가 있고요. 또 성전 정결을 위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와 양을 성전에서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쓰르시며 뭐 상을 엎으면 뭐 화를 내셨던 그 정도지 그렇게 엄한 표정을 지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요. 시대의 소망 35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간혹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는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제약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과연 무엇을 엄숙히 경고하셨을까요? 네,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절인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첫째로 엄중히 경고하셨고요, 두 번째로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모든 환자들은 고쳐주셨지만 이 문둥병자에게는 입단속을 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누가 그 문둥병자를 치료했는지를 알기 전에 그가 제사장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편견 없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가 깨끗해졌음을 증명해 주기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음을 받은 그 문둥병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곧 그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의 신상의 이로움을 위해서 침묵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생활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 가끔 사람과 상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엄중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기도하며 엄중히 그 일을 오로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편견, 권위, 교만, 그리고 이 형식을 영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판단의 기준과 편견과 권위의식과 형식과 절차로 영혼들을 대한다면 우리도 인간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제사장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과연 우리는 한 영혼이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영혼을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지 않고 거듭난 영혼들을 순수하게 우리들의 친구로 교우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이혼했다가 말씀을 통해서 죄로 깨닫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그리스도의 형제로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인간의 판단과 편견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죄인,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신 영혼을 인간적 우리들의 시각에서 판단과 편견으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엄중히 신속히 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죄함, 인간의 편견과 사람의 눈으로 한 영을 보도록 사단이 주장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신속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신속히 주님께 달려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잠잠히 제사장에 가서 그의 나음을 알려야 하는 그런 이유는요,
만약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풀어줄 예수님의 능력을 대하여 듣게 된다면 너도 나도 이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겠다고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문둥병자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대중 사역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성경 주석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역을 지혜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고통당하는 편에서의 진정한 필요의식과 최소한의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셨다.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이들과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자를 먼저 만나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의 간구를 먼저 들어주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중보건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면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전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을 그 주위에 이끌므로 이 예수님이 의문의 법을, 그러한 규약을 무너뜨렸다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의 사업은 직접적인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물론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서 낫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수많은 병자들을 먼저 치료하고 시기적으로 이 모든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엄히 경계를 요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토론토 지구촌 교회 고영길 목사님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51세의 젊은 목회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기사였는데요. 같은 목사로서 참 얼마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의 가정을 돕다가 온 가족 모두가 감염되고 그 감염이 교회 전체로 전염되어서 교우들이 감염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목회자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안 도울 수도 없을 테고 교회 사역을 등한히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결국에는 감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보다도 감염이 극심하지 않은 이 문둥병에도 예수님께서는 유의를 해달라고 엄히 경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다 지나가서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한 3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수가 자신의 행한 기적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했던 여러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소경을 고치시고도 엄히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소경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녀는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기머거리 어눌한 자를 고칠 때에도 에바다 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한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판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은 그가 이루어낸 이 기적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필요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인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미지근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 뜨거운 은혜를 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군 교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 같은 것을 입고 나팔을 불며 전도하는 것을 보고 비난도 하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1904년 에드워드 7세 왕이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앨범에 사인을 하라고 할 때 그의 나이 75세, 그는 이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적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자녀가 훌륭하게 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구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로 옮겨가실 그 인류 구원, 즉 영혼 구원의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이 세상의 욕심과 정력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 놓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기적만을 구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오직 기적만 행하시는 분으로 찾게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의 이런 작은 이 기적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필요의식과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진정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일리 호숫가에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말이 서툴고 무식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사는 시골에는 1년에 2번 정도 야생 거위가 날아옵니다. 그는 이것을 그물로 잡아서 다리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쪽지에 메어 두었는데, 그가 쪽지에 달아준 거위가 1년에 약 2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쪽지를 매단 거위는 겨울이면 남아메리카까지 날아갔고요. 여름이면 북방 에스키모인들이 있는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러의 이 행위를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인도하셨어요. 그가 사는 곳에서 200마리나 떨어진 곳에 이 거위가 지나가고 간 이 성경 구절들이 적힌 쪽지를 읽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힘차게 가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각 영혼의 필요를 알고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필요의식과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시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둥병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엄히 경계하고 속히 제사장에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몇몇 이유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적만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아닌지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적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둥병자에게 임했던 그 손길을 우리들의 몸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